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역사적인 사실로 들어서 이 세상 끝날 바벨화된 세상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13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전에 실제로 있었던 육적 바벨론이었죠. 이제 종말에는 온 세상이 이제 바벨화된 이런 바벨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바벨화된 세상의 멸망을 경고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었잖아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경고한 말씀이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구약시대의 그 지명, 나라와 도시들의 그 지명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곧 반기독적인 세력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그 지명을 들어서 경고하셨습니다. 2절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은 나무가 없는 산이죠.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생명들을 불러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군대, 그런 도구로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적인 세상을 심판할 때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부르짖어 모든 택한 자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쫓긴 자, 또 유다의 이산한 자, 이산이라는 것은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진 그런 생명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을 쳐서 심판케 하시기 위해서, 바벨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그러니까 바벨,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그 바벨에 된 세상을 이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종말에 이 바벨 세상, 바벨에 된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종들, 하늘 군대, 변화된 그 변화송도 군대들은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냐, 어떤 성향, 어떻게 준비된 생명들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생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히 성별된, 구별된 생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생명들이 돼야죠.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보면은 이 동방 땅끝 해돋는 편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민수기 성경에서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있었어요.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이방 계집을 끌고 와서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창을 그냥 들고 가서 찔러서 그 몸통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를,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려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우리도 종말에 이 바벨에 대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하늘 군대로, 백마 군대로, 십자가 군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위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준비하고 힘을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기 힘쓰고 아멘. 죄의 차라 듣기를 구하고 힘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생명들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이런 역사. 이 바벨에 된 세상이 멸망을 해버려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생명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옛날까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도 불렀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다가 용서해 주신다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초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거룩한 자, 죄인, 경건한 자 그걸 구별하지 않고 죄인이라도 다 불러다가 죄를 씻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별짓는 것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죄 씻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지만은 정말에 이 부패한 바벨에 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들은 심판계는 거룩히 구별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시대 갈 사람,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양심과 사상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어요? 양심과 사상이거든요. 소유와 사상. 우리는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생명들 왜 쫓겨나게 만들고 왜 이산되게 만드느냐,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시냐, 구별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시키시려고. 멸망받을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 보고 할 때 그런 이 무리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냐? 구별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 바벨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 짓는다고 구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만들어. 구별이 돼야 바벨을 심판하는 그런 용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돼야만요. 우리 자신이 구별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구별이 돼야 되죠. 부패한, 오염된, 썩어진, 부패한, 거짓된,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된 자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이거는 혼란한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혼란한 상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종말에는 마지막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거룩고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와 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바벨 세상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 마지막 싸움이 앞으로 있습니다. 최후의 결전.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최후의 전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검열 기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검열하는 이런 시험 기간에서 이 검열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 보시면 아무개는 쓸만한 종이구나. 쓸만한 송도구나. 쓸만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소유와 사상이라니까요. 이사야 66장 18절이죠. 하나님은 소유와 사상을 보시고 열국 중에서 구별된 자들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용사를 들어 쓰는 데는 세계를 중심하여 혼란한 중에 합당한 자를 뽑아 쓰기에는 검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검열을 하실까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검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문제를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검열하실 때 그런 합당한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럼 그 검열 항목이 뭐냐? 이제 가장 핵심이 소유와 사상이라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어요. 그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 군대로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은 하늘 군대의 그런 검열 그 항목이 뭐냐 할 때 그게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검열이 합격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면 14만 4천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서 또 오바댜 21절에서 보면 구원자들 하늘 군대죠. 또 여기 이사야 13장에서는 이제 군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벨을 치시기 위해서 검열해서 부르신 그 용사들. 이제 구약 시대로 하자면 이제 메대와 바사 군대를 이제 비유해서 인간 종말에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늘 군대를 이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생명들이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검열 항목의 첫 번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불의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적그리스 세력, 무신론 세력, 또 유물화된 그런 유물주의와 싸워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개울 친합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합격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목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지간히 사람들 많이 따라다닙니다. 뭐 종교만 그럽니까? 정치 말할 것도 없죠. 사람 같지도 않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종교계에서도 정말 어쩌면 인간이 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저런 미치광이 저런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고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늘 군대로, 영적인 매대 바사 군대로 사용하실 그런 생명들은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구름과 함께 더불어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 분. 이 시간도 저희들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생명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검열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인간 기다리지 말고 미가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해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이슬 담배 같은 새로운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간 죽은 자를 기다리는 자도 있고 미치광이 같은 자를 기다리는 자도 있고 뭐 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만을. 그리고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는 조생중은 정말 가장 맛있고 싱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맺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무슨 처음 익은 열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맺는다고, 육체가 구속을 받을 거라고 그런 허망한 꿈들을 꾸고 있냐.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맺은 그런 신앙의 인격의 모습부터 보여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만 속한 생명들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어떤 사람, 뭐 어떤 특정 교파, 어떤 교리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검열에서 합격받을 생명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정말 줄여야 돼요. 말이 많다 보면은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거짓을 많이 말하게 되고,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가하고 감화하는 것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말을 줄여야 돼요. 불필요한 말을. 하나 꼭 필요한 말만. 말해도 그렇고, 무슨 전화해도 그렇고, 무슨 연락을 해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야죠. 일단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이 많으면 누구든지 실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입술에 거짓말이나 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검열을 받겠어요?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짜 사람들의 성향은 이 거짓말을 늘 생활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그냥 일상고 아주 거짓되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을 부풀리고 또 가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내라. 없었거든. 이게 종말에도 어떤 사안에서 뭘 가하고 감하고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생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종말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의로운 생명이 아니니까. 정직하고 정의로운 생명이 될 수 없으니까. 종말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무엇으로 탄식을 했습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방을 불러다가 이 부패한 세상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복방세례까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 군대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생명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살아서 맞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또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을 심판할 그런 하늘 군대로서 쓰임을 받을 그런 신앙의 영적인 용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으로 하나님이 검열을 하시는 거. 과연 힘들고 어렵고 시련 중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느냐 하는 것을 검열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검열에 통과된 생명들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은 그 심판의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편기라 온 땅을 머리하려 함이로라. 이때는 이제 진노의 병기. 여기서 진노의 병기는 뭐냐면 이제 무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들은 뭐 핵이니 미사일이니 뭐니 살상 무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요엘 3장에 보면은 무력이 완비된다고 해서 무력이.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낫을 쳐서 사람 살상하는 추수하는 그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그래 무력을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무력을 준비하는 그 무력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처럼 이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무력을 준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는 때는 가장 먼 나라에서 모아서 끝을 맺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게 온 세계에 이제 이산한 흩어진 이런 택하신 이스라엘 이산한 그런 유다를 모아가지고 하늘 군대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검열한 다음에 이 진노의 병기로 온 세상을 멸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변호성 14만 4천이 이제 지상에 강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사 불사르는 모습이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 이사야 13장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이게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개인 사람 인간의 생명 수완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는 거, 아는 거, 바로 알고 믿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 과학을 통해서 좋은 세상, 뭐 수완도 연장하고, 뭐 재앙도 없고, 재난도 없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헛된 그 허망한 꿈이 부풀어 있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절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면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곤비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이런 날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데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임하는데 그 원수로는 슬픔에 잠겨서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런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죄를 벌고 있는 거, 벌을 벌고 있는 거, 인간들이. 그 악행을. 날마다 악행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남을 생명들은 또 하나님 하늘 군대를 쓰임을 받을 생명들은 오늘이라는 뭘 쌓아갑니까? 기도의 탑을 쌓고 말씀을 무지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생명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는 것이고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쓴 시련이라도 그걸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고통 중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시기지만 이 원수의 세력들은 죄악을 쌓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히 하고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게 죄인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영계와
은혜 시대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종말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죄인을 정죄합니까?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종말이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이 성경 본문 문자 그대로 죄인은 멸해버려요.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를 해 주셨어요. 죄를 사함받는 기회를 얼마나 주셨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간, 이런 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못하면, 죄가를 떠나지 못하면 결국은 죄인을 멸해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므로 땅을 항목해 죄인을 멸하시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32장,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난 죄인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역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오늘 본문 13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해버린다. 이렇게 죄인을 멸하는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칼을 떠나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를 힘을 써야죠. 그래서 검열에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남은 것은 뭐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 부패하고 썩어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하늘 군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달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계속 여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버려요. 은혜 시대 때는 실컷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이 언제까지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이 부패하고 썩어진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바벨성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지금 인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술로 과하게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또 그런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을 낮춰버려요. 어떤 방식으로 매 좀 때려가지고 잠깐 엎드리길 정도로 낮추신다고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다 죽여서 없애버려요.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음부로 던져 넣어버려요. 심판에서.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휘게 하려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맹렬한 진노 심판이 이 바벨 세상에 대해서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남은 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남은 자가 이렇게 적다. 어떻게 적냐?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다는 거. 오빌의 순금이 그렇게 희귀했던가 봐요.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이런 완전한 100% 금. 이런 금보다 더 사람을 희소하게 한다는 거. 그만큼 남을 자가 적다는 겁니다. 남을 자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생명들은 뭐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뭐 방향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생명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하면 남을 자가 될 것인가. 아무리 뭘 많은 거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다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심판받아버리면.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네. 하나님이 막 분이 막 맹렬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부패한 모습,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들이 한 개개인의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노가 막 맹렬히 충천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분하에 맹렬히 노하는 날이에요.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간다고 그랬잖아. 대기권이 아로 불에 타버려요.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과 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그냥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이런 맹렬한 부심판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 바벨세상은 그냥 불에 구워버립니다. 이 세상을. 그러니 14절에 그들이 쫓겨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면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힌 자는 칼이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였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제 전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누누이 뭐 어린 아이들 또 뭐 그 안에 이제 처자까지 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가정 전멸이라는 거예요. 가정 전멸. 이 세상에 뭐 가정만 전멸하겠어요. 뭐 사회, 국가, 이 지구 전체가 다 전멸하는데 이 악인들은.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37편 8절에서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이 그 행한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이 얼마나 그 오난이 맺혀 있었던가. 바벨론 저것들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자들은 복이 있을까라고 그런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바벨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쓰임을 받은 이 군대는 그 군대의 성향이 그 인격이 은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금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물질의 탐욕이 없는 생명이 돼야 돼요. 정말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세상 것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궤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흔치는 않지만은,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어요. 세상 것을 초월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들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욕심과 탐욕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삼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이 부패한 바벨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늘 군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들이 모아지는 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을 돌아보지 금을 기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 군대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은.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여기서 이 청년은 이 부패한 바벨론의 청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메대 사람은 심판자를 비유하는 거고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면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고 아까 시편 137편 9절에서도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 세상에서 이 시대에 이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죄가 얼마나 그렇게 사무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죽여버리는 것에서 불쌍히 가습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고 예언적인 역사에서도 바벨론이 망할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망할 때 바벨론이 얼마나 그렇게 짓밟히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매어침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메대 반사 군사들에 의해서 그게 정말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재현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 바벨 세상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 세상에서 죄나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에 탐욕이나 부르고 사는 자들의 그런 자신은 물론이야 그런 처자식들까지 처참하게 이렇게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가습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세상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막 오히려 찬양이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의로우십니다.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스스로 그래 적응하는 모습을 구약시대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고 이 인간 종말이 바벨론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하룻밤에 유황불비에다 불에 타서 멸망했잖아요. 이 세상에 바벨론이라 이 바벨상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누구 때와 같이 된다? 노새 때와 같이 된다. 노새 때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하룻밤에 불에 살라져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노새 때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바벨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으니까 영원한 심판. 이 부패한 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리폼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에덴을 회복해가지고 그것에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생명들을 그곳에서 이제 천년 동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면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않고 이제 그럴 곳이 없기 때문에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면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여기서 화려한 전은 궁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 그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검열을 통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들이 누구냐 그렇게 구별된 그런 생명들이다. 그 생명들을 통해서 이 바벨 세상을 마치 구약시대로 하자면은 메데아 바다 군대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영적인 메데아 바사와 같은 그런 그렇게 구별된 그런 그런 용사들을 불러서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구약대 바벨론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계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에 다 하나가 되므로 멸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나 사회나 모든 모습이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정책에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지난 우리가 코로나 그 몇 년을 지나면서도 하나같이 타겟가 교회였어요. 교회. 그냥 어떻게 내가 교회에 어떻게 무너뜨려 교회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2대 새로운 국회가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요. 지난 21대 때는 그렇게 마음으로 전 녀석들이 소원했지만은 통과는 못 시켰어요. 차별금지법을. 그랬잖아요. 이제 22대는 틀림없이 통과시킬 겁니다. 그럼 그게 뭐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권 타령하고 뭐 소수자 타령하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뭘까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망치는 정책이 하나가 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이 바벨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직시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 구별돼서 하나님의 검열이 합격이 돼서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깨있는 종들이 돼서 하나님이 이 부패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 부패한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사에 심판자로서 우리가 들어 쓰임을 받는 그런 종들로 준비됐다가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